여러분, 2021년 시벨리 침례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지 몰랐는데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도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루를 또한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복된 새해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주께 의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이 은총이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힘차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미벨리 침례교회 12월 넷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열정이 가득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꼭 암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잃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확진 위험 때문에 오늘 송고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1월 9일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팬데믹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12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예배를 통해 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고 축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스니밸리 한인교회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 욥기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신 일,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참 어렵고 힘든,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고난을 넘어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욥만큼은 힘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2021년 팬데믹을 지나며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일을 일으키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축복된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쭉 묵상하면서 답답했던 게 뭐죠? 욥은 욥기 1장 2장을 몰랐어요. 천상에서 사단이 찾아와 욥을 참소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욥을 향한 그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음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세 친구와 논쟁하며 하나님께 섭섭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의심의 고백들을 많이 쏟아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죠. 욥이 욥기 1장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천상에서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볼 수만 있었다면, 알 수만 있었다면 이런 헛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말을 기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욥이 왜 고난을 당했으며,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쭉 설명해 주시면 욥이 새롭게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욥뿐만이 아니에요. 새 친구에게도 그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야 욥아,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이제 모든 고난과 아픔의 상처들은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욥아,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나에 대해서 알고 이 천지를 창조한 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1장에서는요 레비아단 얘기가 나오죠. 사단을 상징하는 그 레비아단을 통해서 그 엄청난 악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설명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욥을 도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불신앙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좋으신 분이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 내가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욥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만나니 내 믿음이 커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고, 그리고 내가 아프도록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새해에는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견고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은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황을 알게 되어 새롭게 시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욥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겠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인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욥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신 일은 욥의 불신앙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요,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그래서 욥기 3장에 어떤 욥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욥이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렇게 욥의 고백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불신앙의 고백들, 의심의 고백들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욥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이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면, 욥이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욥이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가장 완벽한 고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욥은 깨닫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좋으심. 그래서 하나님의 섭섭함이 그 속에 묻어 있어요. 욥아,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함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그래서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욥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가 정말 온전히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심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저들을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한 해 동안 수없이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을 드러내시며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불신앙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알 수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기이하고 신묘막측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욥처럼 우리는요, 의심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불신앙을 보게 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를 보니 내 불신앙이 보입니다. 내가 염려했습니다. 내가 걱정했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데 나는 의심하고 걱정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내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불신앙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내 불신앙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6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며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드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불신앙을 바라보며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욥에게 임한 것처럼 저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말씀을 보내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나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의 열매를 보게 하셨어요. 고난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욥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게 되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결단이 생기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삶의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열매를 보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욥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욥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욥의 세 친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욥처럼 회개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직접 욥에게 가서
함께 제사하며 욥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이 회개함으로 그 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욥의 세 친구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고 욥에게 가서 욥을 통해 죄 사함을 받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고난과 아픔은 십자가였어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욥이 오늘 본문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욥의 세 친구가 회개의 기회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욥의 고난을 통해 가장 큰 이익, 축복, 베네핏을 누린 사람이 욥의 세 친구예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은혜의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의 하나님을 몰라요. 은혜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베네핏을 누린 것은 욥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뱉은 그들에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베네핏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일 많았습니다.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성도들도 올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열매, 고난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주시고, 욥의 세 친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나이다.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새해에도 십자가는 그대로 있겠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니 내가 십자가 지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알기에 아름다운 새해, 복된 새해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해를 열어가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2022년에도 전혀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가시밭길, 광야의 길 걷지 아니하고 대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광야를 걷더라도,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걷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의
축복을 알기에, 십자가의 축복을 알기에 기쁨으로 2022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욥의 고난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를 보여주시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새해를 열어가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축복된 새해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여러분, 욥의 상황을 돌이킨 게 욥의 회개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욥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욥이 고난받은 이유는 욥의 새 친구들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욥이 그를 위해 기도를 마치자마자 욥의 상황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질 때요, 이 십자가는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욥의 새 친구를 위함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10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십자가와 고난 속에 있는 계획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면 새해가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새해가 기대됩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기대를 가지시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열매, 고난의 열매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욥이 회복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소유도 2배로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10명을 잃었는데 10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물론 욥기 1장 2절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겠지만, 욥은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욥은요, 욥의 새 친구와 싸웠어요. 논쟁했어요. 사람과 싸우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런데 욥은 불신앙으로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 모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회개하니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의심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염려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의 자녀들 10명을 이제 새롭게 낳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10명의 자녀가 욥의 이전 와이프를 통해서 낳게 된 아이들인지, 아니면 욥이 세장가를 가서 낳게 된 아이들인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의 자녀들 중에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딸 3명의 이름은 나와요. 그리고 그 딸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설명을 아주 세밀하게 하셨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큰 딸을 여미마, 둘째 딸을 구시야, 셋째 딸을 게렌 함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름은 안 넣어놓으시고요, 딸 이름 셋 집어넣어 주셨는데, 근데 또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여미마, 낫은 밝잖아요. 찬란합니다. 둘째 딸을 구시야. 구시야라는 것은요, 계피향을 뜻하는데 그 계피향은 아주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방 그 제사할 때 썼던 향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셋째 딸 게레나쁨은 눈 화장할 때 쓰는 그 화장품이래요. 찬란하다, 아름답다, 이런 이름을 가진 세 딸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욥에게 가장 큰 상처가 뭘까요?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했던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욥에게 가장 큰 상처는요, 자기가 고난 당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을 퍼붓고 떠난 아내를 향한 마음. 그러니까 욥은요, 마음속에 여성을 향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성을 향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딸들을 주심으로, 그리고 그 딸들이 찬란하게 빛남으로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나는 것은요, 마치 향나무에 상처가 나면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아름다운 향을 뿜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으로, 아름다운 빛으로 승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실망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미마를 통해, 구시야를 통해, 게레나복을 통해 그 상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오히려 그 상처보다 10배, 20배 더 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더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 하신 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상처를 통해, 아픔을 통해 더 찬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불신앙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어렵고 힘든 일은 날마다 끊이지 않는가, 걱정 근심은 날마다 끊이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며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속에 불신앙이 가득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처럼 욕의 새침물처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새로운 한 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며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진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새해는 온전히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